말씀의 제목은 겸손의 교훈, 겸손에 대한 교훈, 어린이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참으로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를 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록의 계절이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참 하나님이 때마다 철마다 아름다움을 주셨다라는 걸 생각해요. 개나리가 필 때는 또 개나리대로 좋고 백일홍 필 때는 백일홍이 좋고 또 5월달에는 무엇보다도 장미가 아주 멋지게 거들어지게 피잖아요. 제가 서울 경기도 쪽에 살 때는 에버랜드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장미꽃밭이 얼마나 큰지 뭐 우리 선만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걸어가도 다리가 지칠 정도로 걸어가도 장미꽃만 그렇게 많아요. 몇만 가지가 있다고 할 정도로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구경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5월은 왠지 기분이 좋아요. 5월은 각양 행사 기념일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어버이날 5월 8일,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많죠. 교회력도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저희 광고 주부에는 이제 두 개밖에 안 해놨지만은 서성 또는 청년 주일, 또 성년 강림 주일, 교회별로는 부부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저는 1년 중에 가장 활기가 넘치고 희망찬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고 눈물이 조금 났어요. 어린이가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지난 주일에 오셨던 아드님의 자녀들이 어린이 이번 주에 왔으면 제가 아주 힘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린이가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문화 자녀 후원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교육을 바라지만은 벌써 그 아이들 몇 년 지나서 벌써 중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 6학년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간은 금방금방 흘러갑니다. 어린이가 없음에 제가 한 주 말씀 준비하기 좀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 심정이 느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 학생들, 아이들 전도도 거의 무기력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교회나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또 보내지 말라 부모들이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부모의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죠. 또 우리 마을 및 근처 교회들은 학교가 없어요. 있는 것도 거의 소수의 아이들만 학생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원이 사포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운동장은 넓은데 한 7, 8명만 놀고 있더라고요. 몇 명이 안 돼요. 그것도 그렇게 중학교는 더 하지요. 중학교는 더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물론 이제 도해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가는 것도 있고 학교를 그렇게 보내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 세대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심지어 비혼주의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TV도 각종 프로그램으로 혼자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격려하고 많은 뒷받침도 정부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1인 가구, 1인 주택 이런 말이 이제 공공연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이고 결혼율은 저하되는데 노령 출산도 있죠. 결혼하더라도 또 노령이 됩니다. 또 비혼인데 이제 결혼 안 해도 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미화하는 사회 또 우리나라 풍토가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을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와 교회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회는 나라는 이런 경향이 물들어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은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3년에 연설할 때 어린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너무 취급하는 걸 너무
경홀이 하는데 좀 대우를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가 돼서 어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어린 분 이런 뜻이 원래는 존경의 단어를 써서 우리도 어린애들을 존경해주자. 말이 웃깁니다만은 존경의 뜻을 보러 하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대해주자. 이 뜻으로 1923년에 어린이란 말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국경일은 1975년도에부터 어린이날을 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좀 잘해주자 이제 이렇게까지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예수님 당시에도 아녀자들 아주 사람 취급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주 힘든 시대였어요. 특히 애들은 그냥 아기 또는 애 이런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을 사실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아이들은 호기심 많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막 그래 합니다. 근데 아이들도 지난 보폭이 다르다 보니까 애들이 또 키도 작고 안 보이다는 발에 채일 수도 있고 넘어져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염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애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걸 예수님 제자들이 말리기도 하고 이놈들 저리 가라 우리 어른들이 지금 바쁜데 와가지고 방해하느냐 이렇게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이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어린 오늘 본문에 한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불러가지고 세워놓고 이 어린이를 소재로 해서 정작 중요한 천국에 대한 얘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주 어렵고도 엄정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고 얘기하고 예수님이면 촉합니다. 저는 다른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까지 가는 것이 첫 믿음이에요. 첫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직장을 구할 때는 제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취직만 하면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직장을 좀 다녔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복지가 우리 회사는 엉망이네 막 이러면서 복지 좀 잘해달라 투덜투덜 월급이 작다 투덜투덜 다른 회사 다른 좋은 회사 없나 끼웃 저도 그래 봤어요.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의리 없는 행동이죠. 저를 뽑아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해요.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구원받으면 저는 됩니다. 저는 이런 심정으로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나중 가되면 더 다른 걸 생각하게 돼요.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천국에 대한 수망 푸는 거에 대해서 최고였죠. 예수님이 이제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어난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분명히 하나님 보낸 선지자는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거라 생각은 했어. 그런데 이제 조금 믿음이 단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천국에서 얘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본질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본질을 잊어버리는 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질. 예수님 믿는 본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본질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느끼면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네 보물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는 보물을 좀이나 동록이 쓸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기의 보물을 어디다 보관하려고 합니까?
세상 창고를 짓고 보관하려고 세상 물질에 의존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좀이나 동록이 썰지 않는 곳은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에 보관해야 돼요. 천국 가치에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다른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엄격히 이단이에요. 천주교. 무슨 추기경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전 재산이 800만 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기부하고 또 자기 안구도 기증하고 장기 기증 이거 다 한다고 그래요. 다시 또 상당히 뜻은 거룩하죠. 가지지 않으려는 자세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좋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신 진리는 어떤 거였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는 안타까움이다. 한 명의 죽음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물결이 몇만 명의 애도에 그걸 했지만은 정작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한 메시지를 전하고 갔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제 좀 믿었으니까 다시 제가 속된 표현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천국에 있는 서열 생각하고 있는 제 아들 모습에 예수님은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한 3년간 따라다니고 가르쳤는데도 저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천국을 구경도 못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서열 생각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믿음 생각하게 되면 천국을 구경도 못하는 존재들로 추락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그런 적 믿음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음의 감격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큰 자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엄격히 엄밀하게 말하면 합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낮추는 사람이 큰 자로 칭함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다.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높인 자도 있지요. 천사장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그 천사장 루시퍼는요, 스스로 높이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좀 못한 게 뭐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돼보자! 라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높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나홈서에 의하면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천사가 되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가 있는데 상석에 가서 앉았다. 내가 이 정도 여기서는 최고 상석이네 하고 가서 뜩 앉았더니 더 높은 자가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상석을 비워주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 말석에 가서 앉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예 네가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왜 여기 앉으십니까? 만약 시장님이다 도지사다 여기 앉으시면 안 되겠죠. 저쪽에 가서 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낮아지는 자가 없는 세상 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추는 마음이 있는 자가 들어갈 곳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리둥절해서 그냥 오늘 예수님 부름받고 가운데 서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 말씀의 소재로 쓰임받음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을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키가 작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다. 아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날 가운데 세우시고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기뻐야죠. 예. 그 아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스타 예수님 본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 한 분만 보기를 원하던 그 삭개오는 보려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그 어린아이 오늘 생상을 해보세요. 제 아들보다도 더 가까이 돼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품에 또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마음은 낮추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런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참조하시고요. 예수님 마음은 결국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God with us.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이뻐해 주셨으니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좋을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어린아이는 웃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는 것이죠. 웃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 회복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우울해하는 우리 어른들 세대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 묻었어요. 욕심 많은 어른의 모습.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너무 때가 묻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랬더니 엄마 아빠 내가 좋은 비법 알려줄까? 뭔데 말해봐. 이럽니다. 엄마 아빠 저 세탁기에다가 싹 빨아줄 거야. 깨끗해진대. 그 아이 그 해맑은 단순한 생각이지만은 때가 묻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 묻었지요? 때 안 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 묻은 거예요. 때에 묻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손에 사탕 하나만 쥐어줘도 온 세상 다 가진 듯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낮추는 마음은 결국 큰 마음이다. 포용의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수도원 원장을 지냈던 로렌스 형제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 로렌스 형제가 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갔습니다. 밤이 늦게 갔다 보니 행색도 남루하고 먼 길 오다 보니까 초라했습니다. 떡떡떡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배고파요. 떡떡떡. 그랬더니 누가 이 밤에 왔어? 귀찮게 나 자야 되는데. 그런데 하도 두들겨 나가야겠다. 나갔습니다. 당신 뭐요? 제가 여기에 좀 묵을 수 있을까요? 너무 춥고 밖에는요. 제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요. 들어오긴 들어오십시오. 하루 이틀 지나도 안 가요. 그 사람이. 당신이 여기 계속 있을 거면 우리 수도원에 제일 천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저기 그것이 뭔데요? 설거지 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설거지를 6개월 동안 말없이 계속 합니다. 그럼 어느 날 아주 높은 서품에 이제 주기경이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여기 옛날에 우리가 파송했는데 수도 원장 여기 왔지요? 그러니까 안 왔는데요. 뭘 안 왔어요? 보낸 지가 지금 6개월로 1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어디 저기 있네 저기 저분이 수도 원장을 내가 보낸 사람인데 아이고 그렇습니까? 보니까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로렌스 형제가 됐습니까? 그 수도원 규율에 맞춰서 제일 늦게 온 사람이 군번이 낮으니까 군대용으로 하던 일을 했다는 거에 말없이 여러분 내가 수도원장인데 지금 너 뭔 소리 하노? 막 이렇게 혼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어린애는 압니다. 지식 부족도 알지요. 도움 필요함을 알고 인정합니다. 낮추는 것은요. 배우려 하는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죠. 그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근데도 배우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배우려 하는 마음 이런 것은 어린이한테서 좀 배워봐라. 그런 마음 없이 제자들 너들 나만 따라다녀갖고 지금 지식만 가득 찼네. 어린애들은 단순해. 직진이야.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애의 마음을 회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함을 어린애들은 알아요. 자기가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인정해요. 나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낮추는 것은 결국 솔직함이죠. 솔직함이 바탕된 어린아이 같은 본문 4절 기억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은 없어서 낮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위에 있지만 높아져 있었지라도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있느냐라고 말하겠어요. 결국 헛된 교만을 버리라는 말씀이 되겠죠. 5절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셋째가 너무 강조되고 있는 현실 풍토이긴 합니다. 천주교는 이런 걸 셋째를 많이 강조하고 세 번째 지금 말한 걸 많이 강조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가장 먼저는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세상 이웃도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삐뚤게 만드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옳지가 못해요. 5절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죠. 여러분 부지 중에 거지를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도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예요. 나그네는 행색이 어떨까요? 모래바람이 불면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나갔어도 10분만 모래바람 강풍에 시달리면 콧물이 찔찔 나고 이렇게 모래먼지가 착 붙습니다. 여러분 땀이 나지요? 그 먼지가 착 붙어요. 그럼 몰골이 어떨까요? 볼지만 안 봐도 뻔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보게 어디 가노? 좀 쉬었다 가라. 이런 부르면서 옛날 우리의 모내기 하다가도 사람들이 새참 갖다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새참 좀 들고 가게 이러지요.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그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크게 변질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익이 되지 않는 성도, 이익이 되지 않는 교회에 오면 달갑지 않다. 지금 우리 교회는 100% 환영합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섬겨봤으니까 지나가는 제가 그대로 원색적 표현하게 거지분도 오셨고 장애자분도 많이 오셔요. 돈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오라 하고 예배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다 차비도 보내고 심지어 저쪽에 꽃동산을 찾아가는데 차비 좀 달라. 거기 1, 2만 원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차비가. 그 서울에서 충청도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 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썩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주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도 영접할 수 있겠느냐?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가 밖에서 보기에는 멋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막에 가서는요. 끼리끼리 편애가 엄청나게 심해요. 전에 말했잖아요. 강남의 어떤 교회는 아이고 모임을 하는데 보기 좀 이상해. 다 변호사들만 모여서 회의해요. 여기 검사들만 모여. 저기는 의사들만, 저기는 골프 클럽 가입된 사람 끼리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변질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어떤 영접을 해야 되냐. 주님은 나를 영접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아무 이득이 안 되고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네가 영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한 사회생활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이 당장 우리 어른에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장애 물고 해방거리고 귀찮은 존재예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 섬길 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 6학년짜리들 와가지고 내내
교회에 와서 떠듭니다. 저 뒤에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고 떠들고 내내 화장실 들락거리고 뭐 했나 뭡니까? 그때 한참 예민해서 화장을 해요. 여자애들이라. 또 한 명이 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여기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못해. 교회 와서는 이제 그런 거 안 혼내니까 화장을 하고 있어 뒤에서.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왔다는 게 대단하죠.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 종이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갔겠네요. 정상적으로 대학을 갔을 나이가 됐습니다. 그만큼 말썽쟁이들이 심지어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문에다가 막 이상한 거 음료수 막 부어가지고 그래 놓기도 하고 장난꾸러기 했습니다. 여자애도 그렇고 남자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성장하면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영접해야 한다. 그런 마음. 어린아이라도 영접할 수 있는 믿음. 오히려 장애물 해방거리밖에 안 되는 어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네가 나처럼 영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지만 예수님은 약한 자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이런 자에게 잘하면 10절 말씀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밑에 읽었어요. 결론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잘 대접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이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해요. 이 어린애에게 어떤 어른이 잘하더라. 이걸 보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어린애 뭐 아가야 너 왜 울고 있노? 신경 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경 써야 돼요. 아이고 남아있는데 뭐 신경 써는 그러지 말고 왜 우는지는 알아야 될까? 이거 자빠져서 피가 나서 우는지 엄마 잃어버려서 우는지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우는지 물어는 보세요. 어른들이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 즉 보잘것없는 존재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들이 천사들이 네가 한 행동을 기억해서 보호해 줄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약자, 소자,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요 사람답게 대우해 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이 땅 가치에 중점을 두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서열은 말입니다. 그런 거 사실 있을까요? 우리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첫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즉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으면 천국 구경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천국 구경도 여러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가처럼 가진 게 없어서 자랑 못하는 처지에게 낮추어지는 즉 낮아진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큰 마음으로 포용의 마음으로 낮아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교만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에 의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하나의 가치는 참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요 예수님처럼 섬김, 대접, 따뜻하게 예의 있게 부드러운 말씨로 대접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떠셔요? 어렵죠? 천국에서 건자가 되는 명예가치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천국 구경도 못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함이 진정 천국에서 필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한 명 없음이 우리 교회의 아픔입니다. 영접할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없습니다. 주님 보내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될 아이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고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